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가 언젠가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로 가서 천지 창조하실 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복을 명하시면서 그 복이라는 단어 속에 담은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다. 그 새와 물고기에게 어떤 복을 주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그 생명력, 그걸 의미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복으로서 새와 물고기에게 주셨다. 그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와 물고기에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새와 물고기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실 때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디자인하시는 가운데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거기에 대한 본능도 주셔야 되겠고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그 본능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소개하는 복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기초적인 의미예요. 기초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도 그 복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했을 때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의미를 강하게 갖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미. 특별히 사람과 연관돼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지점이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건 복이야 저거는 복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준화시켜가지고 이건 복이야 아니야로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의 지점에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저 사람은 너무 복을 받은 거야. 근데 사실 엄밀하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장받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다 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역할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의미를 들어가다 보면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핍박과 고난들을 해석할 때 그것에 일반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들에게,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평생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선택받아서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소개를 하는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셨다. 이렇게 복과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가장 처음이자 핵심적인 것으로 무엇을 소개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신, 그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이것을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삼손을 생각할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주신 그 큰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언뜻 떠오르는 것은 그의 강력한 어떤 파워풀한 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인기와 명예, 이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힘 때문에 얻은 많은 어떤 부와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핵심적인 그에게 준 하나님의 큰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뭘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제자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요청을 받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시느냐 했을 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의 의미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하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성령을 그에게 함께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좋은 것, 가장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는 말이 뭐와 동의어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복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있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해야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감정, 정서적인 면에서 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해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기뻐하시는가를 늘 민감하게 체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 팀원들하고 같이 선교지에 갔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항상 버스를 타고 오며 가며 또 숙소에서 항상 하루를 마치는 그 일과의 마지막 부분을 항상 그 있었던 하루 일과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들하고 나눔할 때에 팀원들이 이야기했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 선교 현장을 걸어가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집집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전도지 통해서 어눌하지만 복음 전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꼈느냐? 자신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에 이 생겨나는 기쁨이 있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지금 기뻐하시는구나를 자기가 느끼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정서적인 면에서 자꾸 마음속에서 흘러나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 명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이 공감을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팀원 선교지에서 아주 민감하게 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체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둔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도 정서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구나, 마음이 불편해. 어떤 전도사님은 간증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1.5세였는데 자기가 집차를 좋아해서 집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집차의 특징은 웬만한 터기를 지나가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가도 별로 충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운전하는 그 집차에 자기 어머니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평소 운전 스타일대로 그냥 운전을 하는데 자기는 별 못 느꼈는데, 가만히 한참을 운전하다가 옆에 어머니를 보니까 표정이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차가 나이스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막 덜컹덜컹 하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가니까, 옆에 있는 노모가 너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나중에 한참이 지나가서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 있는 가운데서 옆에 보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아들이 좀 기분 나빠할까봐 말은 못하겠고 혼자 그냥 표정 속에서 불편한 걸 느끼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마치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기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은 아닌가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나는 전혀 아랑곳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탄식이라는 단어가 정서적인 단어예요. 정서적인. 성령,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느끼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면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령님의 기쁨이 나누어져서 나 안에 느껴지는 그런 기쁨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지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민감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 속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활동 속에 실시간으로 성령님과 의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질문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하는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활동 속에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죠. 참여시킬 수 있도록 내가 오픈된 마인드로 내 생각의 활동을 함께 성령님과 의논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한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령님께 요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 하기 싫은 그 마음의 의지의 방향을 턴하기 위해서, 그 의지의 방향을 턴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요나처럼 너무너무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턴시킬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우리 속에서, 인격의 모든 활동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것 속에서 나와 성령님 사이에 판단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 판단은 다른 외부의 사람이 해줄 수가 없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해요.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적인 면, 생각, 지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편안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1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우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짚어봐야 될 사실은 이 여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 딥나 지역에 사는 다른 여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활동을 하는데 주로 그가 마주해야 될 적이 됐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이제 삼손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자주 접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접하는 가운데 싸움을 벌리면 항상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알려진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노출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숙명처럼 블레셋인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앞세워서 집요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유혹에 결국 나중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들릴라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밝혀주는 그 스토리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삼손이 딥나 지역 가서 블레셋 지역에 있던 그 딥나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됐고, 그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자 자신의 아버지 부모님께, 특별히 마노아에게 요청을 한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식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아버지가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에게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어머니 부모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금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횡행했던 습관이라든지 관습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모세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경건한 이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부모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삼손이 여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서 벌린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벌린 일이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그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삼손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말씀이 조명해 주니까 알지만,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밝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 속에서는 그것을 캐치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삼손의 경건한 부모조차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들을 우리가 다 캐치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그것을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일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 갈 수가 있고 말씀의 도움 아래서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너무너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닫게 돼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둔하게 되고 민감하지 못하게 되고 어둔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걷어진 어둡게 느리워진 그 구름과 같은 어둠을 제거해주는 그 은혜들, 그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에게서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따라가길 원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그 귀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낮아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엎드리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땅바닥에 쭉 엎드리는 그 엎드림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너무너무 모른다는 그 아무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할 말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는 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다는 그 이유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윗 지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나 그가 주로 어린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살았던 주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을 어린 시절부터 다 보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할 때 들고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무시할 때 들고 나온 이유가 그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동네, 저 촌동네에서 나온 촌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였어요. 실제로 그 단어, 히브리 단어를 쓸 때 노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촌놈이라는 아주 비속어입니다. 이 촌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촌놈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예수님을 비하할 때 그것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불렀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앞에 기꺼이 자신들의 선입관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면 마치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질문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글을 읽었는데 그 오헨리라고 알려진 필명이죠. 진짜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그 19세기에 활동한 미국 작가가 많은 짧은 소설들을 유명한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가난한 뉴요커로 사는 그 젊은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벌린 그 애틋한 내용을 쓴 소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쓸 때 실제로 그가 그 뉴욕 다운타운의 싸구려 저렴한 그 아파트 촌에서 살면서 아주 가난한 생활고를 겪었고 그리고 몸에 질병이 많아가지고 병치레를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47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 이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에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집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사주고는 싶은데 사줄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사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또 남편의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자기의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남편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계에 시계줄이 없었는데 그 시계줄을 달아줄 수 있도록 시계줄을 준비하는. 근데 나중에 더 이상 그 선물의 가치는 없어지고 결국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했다는 그 스토리가 그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에 대한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 그 칼럼에서 아주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선물의 핵심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것을 생각해내는 데 있다. 이런 참 그 글귀가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를 보면 뭘 확인하는 겁니까? 선물에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그것을 놓고 고민한 흔적들이 그 선물에 오롯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 그 고민, 들인 시간, 수고 이런 것이 그 선물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사실 선물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 선물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생수와 연결되어지는 성령을 의미하는 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성령의 선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만약에 그것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야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이해 때문에 선입감 때문에 경험 때문에 또 부족한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고민하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아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둥들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한번 무너지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성경이 알려주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찾고 계신다. 나중에 그 선물을 받아봤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흔적,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이셨던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이것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낙심치 말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